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미디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미디어와 그리고 종교적 세계관. 자,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 보면 좀비 영화나 좀비 드라마가 되게 많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니까 이제 한국 미디어에서 그냥 한국도 K 좀비라고 해가지고 한국 드라마도 막 이제 한국 영화도 막 좀비가 등장하죠.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미국의 미디어에는 좀비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가? 왜 좀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좀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든 적 있죠. 영상에 이미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사탄의 무리들이 이 성경의 메시지를 꼬아서 조롱하며 사탄적으로 표현한 것이 좀비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제가 예전에 영상 만든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자, 미국식 기독교인 개신교의 사후세계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사시려면 꼭 알아야 되는 미국의 컬처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신교의 세계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옥에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살면서 약간의 죄는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남을 미워한다든지, 남을 시기 질투한다든지, 남에게 분노의 감정을 품는다든지, 뭐 이런 인간으로서의 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자, 2번 얘기해 볼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개신교의 세계관이에요. 사후세계. 자, 근데 요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BC와 AD를 넘어가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이스라엘에.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First coming.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거 First coming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근데 오시기 전에 사탄이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사탄도 옵니다. 사탄도 이 땅에 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그리고 대환란이라고 하는 예수님 오기 직전에 엄청난 고통을 인간들에게 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읽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많은 해석의 갈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요.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시고 사탄도 진짜 다시 이 땅에 온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마치 문학적인 메타포로서 그 세상의 악과 싸워서 선이 이긴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메타포로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견해가 요한계시록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죠. 콜로세움에다가 그 기독교인들을 다 쳐넣고 사자밥으로 만들고 막 그렇게 기독교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네로에 대한 적개심을 은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문학적으로 완성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견해예요. 자, 그 반면에 요한계시록이 문자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건 네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그 예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를 당하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환상과 계시를 받아 적은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매우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웬만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문자적으로 읽으면 나중에 제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 할 말이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문자적으로 읽습니다. 성경에 가끔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클리어하게 이 구절은 비유로 말한 것이다 라고 돼 있을 때만 저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웬만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머리가 똑똑하고 신학 박사가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짧은 사람도 글만 읽을 줄 알면 글 그대로만 해석할 줄만 알면 이해할 수 있게 적혀진 심플한 텍스트라고 생각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견해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세컨드 커밍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바로 직전에 그것이 질투난 사탄도 이 땅 가운데 다시 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 즉 악마 자신을 사람들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사탄을 경배했다는 표를 줍니다. 짐승의 표라는 표를 줍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만 악마에게 배급을 받아서 먹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얘기하자면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좌파진보적인 공산주의적인 배급 사회를 이 땅 가운데 만들 거라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사탄의 표인 짐승의 표를 주게 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그쯤에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 세계 종교가 통합되는 큰 음료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화적 종교적 시스템이 세상 끝날 가운데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음료 바벨론 종교, 즉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죠. 종교 시스템.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탄을 경배한다는 그 맹세를 하게 하고 짐승의 표인 666을 강요한다는 거죠. 그렇게 큰 환란이 7년간 계속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난이 끝난 후에 이제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란 뭐냐면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들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세컨 커밍 하시는,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다.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미 죽은 자, 과거에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이 부활해요. 그래서 그 몸이 부활한다는 거를 기독교인들은 그걸 또 믿는 거예요. 몸이 부활합니다. 자, 근데 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지 7년 대환란 후에 휴거가 일어날지는 이제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성경에 이 타이밍이 클리어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클리어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또 마찬가지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7년 환난 후에 휴거가 되는 거고, 성경을 또 좀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살짝 또 해석하면 또 환난 전 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요게 또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기로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세컨 커밍 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이미 과거에 죽었던 성도들도 깨어납니다. 그래서 모두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는 거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환영하는 환영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환영회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같이 내려와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한 자리 주시는 거예요. 한 자리 왕을 한 자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통치를 하십니다. 이걸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된 후에, 그 후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한 번 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럼 6번 되게 중요해요. 그럼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요 문제인데, 자, 유럽식 기독교는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 놨는데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유럽 기독교가 타락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이 연옥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 중에 애매한 사람들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밖에서 그들의 가족들이나 그러니까 이 생에서 그들의 가족들이나 후손들이 기도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건데, 성경 어디에도 연옥을 지지하는 글은 없습니다. 즉 이 연옥설은 유럽의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즉 유럽의 기독교의 종교 시스템의 수장들이 자기들 알바하기 위해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 이론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엔 클리어하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가고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었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과 지옥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즉 세컨 커밍 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들림을 받는 거고, 그때 이미 죽어있던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공중으로 떠올라서 예수님을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부양을 해서 하늘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과의 그 잔치를 벌인 다음에 내려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1000년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1000년이 끝난 후에 이제 또 한 번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또 가는 거야.
이해가셨죠? 자, 그럼 죽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겠죠. 지옥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세컨 커밍 할 때 그 지옥에 갔던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도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들림을 받지 못하겠죠.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들림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안 믿었던 자들은 결국에는 지옥에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몸이 부활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보고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도 보겠죠. 근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천년왕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지 못하겠죠.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겠죠. 비참한 노예와 같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겠죠. 이 땅 가운데. 그러다 천년 후에 다시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2번 받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가 세컨 커밍 할 때 다시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왕노릇하면서 통치하다가 또 천년 후에 예수님의 심판 때 또 서는 거죠. 당연히 또 천국에 가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자, 하지만 이제 2번 기회는 없습니다. 자,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갔겠죠. 근데 예수님 세컨 커밍 하실 때 안 믿었던 사람들도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옥에서 온 거죠. 결국 몸이 다시 살아나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몸이 다시 살아나서 이 천년왕국 동안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다가 천년왕국 끝날 때 또 한 번 2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 지옥행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지옥행으로 또 한 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2번 떨어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되냐? 사탄은 결국에는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때 마지막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 땅 가운데 악이 있는가 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요한계시록이 다 나와 있어요. 결국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는 신자는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든 뭐 천년왕국이 오든 뭐 그 전에 대환란이 있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문제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냐면 생전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갔다가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이 다시 살아나서 노예처럼 아주 비참하게 천년을 살다가 천년이 끝날 때 사탄과 함께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한 번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하지만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럼 저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마지막 때에 가까워 와 있다고 보냐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짐승의 표 그리고 공산주의적인 글로벌 네트워크와 그리고 전 세계 종교가 통합된 큰 음료 바벨론 종교 시스템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타이밍에 매우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는 보통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평범한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너무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요 얘기만 하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딥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줘요. 본인이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제 제가 말하는 뷰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적힌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시기에 가까워 오고 있고,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가까워지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악마를 따르는 사람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짐승의 표, 즉 666 표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금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스템에 등록돼야지만 돈을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블록체인 같은 시스템으로 인해서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그거 생체 전자칩의 형태로 사람의 손과 이마에 지금 집어넣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종교는 실제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모든 종교가 통합될 거예요, 곧.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실한 개신교인들만 여기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신교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천국에 가고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개신교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신교인들만 큰 음료 바벨론 종교 시스템에 통합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결국엔 진실한 신자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에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진실하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고 그들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경 곳곳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6번 이 중간 단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빚고 와서 안 믿는 불신자나 사탄 숭배자들이 빚고 와서 자꾸 영화 드라마 하는 게 좀비 드라마예요. 좀비 영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유럽식 기독교가 해석하는 연옥설도 다시 말하지만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식 기독교의 연옥설을 미국식 기독교인 개신교는 믿지 않아요. 성경에 적힌 내용을 보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이고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유럽식 기독교가 죽은 이를 위하여 미사를 하는 유럽식 기독교 전통은 유럽의 미신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고, 요것 때문에 유럽이 부패하게 됩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왜냐면 이게 결국엔 종교 시스템의 수장들의 알바끼는 구실이잖아요. 뭐 이런 거죠. 뭐 종교 시스템의 수장한테 가가지고 우리 삼촌이 우리 큰할아버지가 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거짓말 하겠죠. 그분은 아마도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쁘게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진 않았을 거고 아마 연옥에 계실 겁니다 하면서 저에게 한 1,000만 원만 주시면 기도를 해드리면 그분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뭐 요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연옥설입니다. 아시겠죠? 연옥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연옥이란 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믿을 때 천국 가는 거고 아니면 지옥에 가서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다가 고통받으면서 지옥에 있다가 혹은 행복하게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을 된 몸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안 믿는 자들은 이제 또 한 번 심판을 받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성경에 적힌 내용인데 이 내용을 꼬아서 죽은 자가 움직인다라고 꼬아서 자꾸 표현하는 게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좀비 드라마, 좀비 영화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서 왜 좀비가 나타나는지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은 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냥 아 좀비 영화 재밌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웃긴 게 요즘 K-드라마가 뭣도 모르면서 계속 좀비 드라마 카피합니다. 왜 좀비 드라마 하니까 인기가 많네? 좀비 영화 하니까 인기가 많네? 하고 뭣도 모르면서 카피하는데 좀비의 개념은 그 성경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장면들을 비꼬아서 표현한 것이 좀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